요즘 새벽 기도회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한 장애인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 요한이 이제 공의에 잡혀 있을 때도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또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때도 오직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아주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박해가 있고 대적들의 핍박이 있을 때도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모든 어려움의 돌파구는 결국 기도 시간이고 또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즉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본래 그렇게 기도에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가 마쳐질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요한이, 여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훌륭한 납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스승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 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면은 그것도 역시 아주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렇게 할 때도 주기도문 기도하면은 그 속에 정말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참고로 하여서 기도에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7가지 요소를 오늘 밤에 저희들이 알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또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부름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유도문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뭐 스가모니에게 아니 마호메트에게 뭐 아니면 무슨 또 우상에게나 이단에게나 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뜻이 부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아니면은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거기 부름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 찬양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산성과 같은 분이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요 또 내 의지가 되고 또 나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사입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는 빼먹고 뭐 다른 거 간구부터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감사가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된 것도, 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때도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들은 감사를 잘합니다. 한 예로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에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자, 그렇게 왕에게 이제 그 징령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감사할 때도 좀 구체적인 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시간인데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함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달아야만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빼지르게 느끼지 못하면은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 요소가 바로 간구인데요, 간구가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우리가 차지하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내가 간구를 많이 한다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기도 간구가 가장 많습니다. 7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것이 다 이제 간구인 겁니다. 그래서 간구가 아주 높은 차원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들이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영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간구도 해야 되지만은 또 내 현실의 문제, 건강, 또 가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 간구는 하지만은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의심한다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간구해야 되고, 또 다윗처럼 간구를 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헌신의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만 잔뜩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이 없다면은 그것도 역시 부족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아니면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결단의 기도가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짧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지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끝맺음인데요. 우리는 끝맺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끝맺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확인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7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하면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회개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는 풍성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를 잘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5번째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간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을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물론 그 헌신이
때로는 이제 서원도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서원은 사실 우리가 좀 이제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창한 서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저에게 만약 건강을 주십시오 했다면 건강을 주시면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헌신의 결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7가지 요소를 우리가 또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잘 기도해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